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하루하루 저희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을 맞이하여서 많은 재난과 병모와 여러 가지 환란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를 통하여 산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매몰되어 죽을 사람이 죽을 줄 어찌 알았으며 또 그 많은 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죽을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하고 악한 시대요, 또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며 새가 올무에 걸리며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서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또한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장마로 인하여 어려운 많은 우리의 국민들이 당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지혜를 얻고 문 곁에서 문설주에서 기다리며 지혜를 얻으며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계시는 장막에 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계시는 성산에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정직히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바라며 해로 참수하지 아니하며 벗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가증히 여기며 또한 저희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를 참으로 두려워하며 또 서운하고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는 영영이 요동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변함없이 하나님 모시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의 부패성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항상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다 폐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또한 우리 이정행 목사님 또한 사모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다시 시행될 수 있게끔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 총괄하며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일학교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정교회 성가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말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오늘 본문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제 그 성경학교 주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나갈 텐데, 상당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나갈 텐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바른 모델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같이 좀 교훈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의 교훈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큰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좀 실망스럽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하는 마음, 어떨 때는 좀 시험에 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완전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전쟁에서는 그 전리품에서 왕관을 얻게 되었는데 그 왕관을 자기가 써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왕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큰 실수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아주 좋은 장군을 죽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나중에는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다윗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다윗이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완벽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전혀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래,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할 텐데, 그 다윗의 연약한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 다윗도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다윗 속에도 그 마음 속에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속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악한 마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훌륭한 업적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가지고 다윗도 저렇게 했으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훌륭한 업적을 하거나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특출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르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갈까라는 마음이 들 텐데, 다윗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골리앗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이길 수가 있는가? 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저 다윗은 나랑은 좀 너무 동떨어진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 다윗에게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참 멋있었던 모습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본받고 싶고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1편을 좀 꼽고 싶습니다. 물론 다윗이 상당히 도전을 주는, 또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 2번이나 쉽게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줬던 모습들, 또 왕으로서 상당히 성실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그 많은 시를 짓고 또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편 131편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만약에 다윗을 본받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 131편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중심을 보신다, 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1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무엇에 힘쓰면서 인생을 살아갔는가? 다윗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별로 힘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썼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일심정력으로 애를 썼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다윗은 어떤 큰 일이라든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별로 애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평안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정말 산속에 숨고 굴에 숨고 그렇게 비참하게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며 살 때에는 사람이 겸손하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때는 사람의 마음이 참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종종 보게 되죠. 다윗도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군사력도 강하게 되었고 경제력도 강하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화친을 맺으려고 큰 어떤 조공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주변의 나라들을 통일하면서 엄청나게 큰 대국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군사력과 경제력, 힘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만 힘을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군들 또 이제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조그만 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큰 나라인데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이 주변의 나라를 좀 점령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강력한 그런 어떤 정복 정책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그런 재력도 또 군사력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에 힘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아셔서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특별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항상 먼저 물어보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는 힘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전쟁에 완벽하게 이기려고 애를 썼던 다윗입니다. 만약에 이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이 나라의 장군들이나 이 실력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조금 이렇게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시선을 멀리 내다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왕국들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에 내가 힘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업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을 크게 만들려고 하거나 또 자신이 크게 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오히려 힘썼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가장 힘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무엇에 힘을 썼는가?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 방법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를 애를 썼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려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힘을 썼는가? 그것을 이제 다윗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평온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참 좀 어려운, 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어렸을 때는 뭐 때문에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 하면서 엄마 하고 제일 처음에 먼저 터지는 말이 엄마잖아요. 근데 왜 엄마를 찾을까요? 젖달라고. 배고프니까 젖달라고 엄마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젖을 뗀 다음에 그 아이는 왜 엄마를 찾을까요? 이제는 젖을 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엄마가 밥을 이제 줘야 먹지만, 여기서 이제 시적인 표현은 이제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젖을 뗀 다음에 엄마를 찾는 이유는 엄마를 통해서 먹을 거 달라고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엄마를 찾는 것이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떨 때만 보통 하나님을 찾죠? 힘들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주로 찾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어린 나이에서 이제 자라나서 그러니까 그런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고, 또 잠깐 있다 시드는 풀의 꽃과 같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참된 진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왜 찾을까요? 이제 어떤 세상의 만족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보게 되었고,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발견하는 이런 신앙의 수준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왜 찾죠? 그 다음에는 다윗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 품에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왜 찾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 안에서 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뭐 때문에 엄마를 찾았던 것이죠? 젖 달라고 엄마를 찾았었는데, 이제는 젖을 떼서 이제는 엄마를 엄마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엄마를 찾는 그 아이의 심령을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이 젖을 다 떼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찾는 그 이유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발견하고,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비밀, 이 신령한 이 지식을 깨닫는 그 후에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는 시점이 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집이나 뭐 어떤 빌딩이나 이런 거 보면, 와, 되게 부럽다, 갖고 싶다, 저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런데, 이제는 시선이 좀 바뀌면서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초라해 보이고, 이것이 이제 영원한 소유가 아니니까, 다 때가 되면 다 시들어 버릴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는 그런 것보다 어디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상급,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윗이 어떨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품 안에 이렇게 안길 때에 어떨 때 우리가 보통 엄마를 찾고 엄마 품에 딱 안기려고 하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보호가 필요할 때 엄마를 찾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늘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걸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분명히 이 가운데서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떨 때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속상하면, 억울하면 누구를 먼저 찾죠?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한테 막 뛰어듭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안겨서 한참 울어요. 엄마한테 안겨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엄마 품 안에서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떠죠? 좀 이렇게 누그러들고 좀 안정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에게 말하기도 참 어렵고, 참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것을 위로받기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다윗은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살펴보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은 늘 어떤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억울한 그 심령을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애를 썼는가? 다윗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고 참 힘을 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131편 그 제목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자, 다윗은 성전에 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을까요? 성전에 누가 계시다라고 다윗은 믿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참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그런 심령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제 한 30분이나 20분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왔으니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맛보고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왜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을 좀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가족들과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면서 좀 우리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힘들었던 것을 좀 해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를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은 잡으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도망가요. 잡힐 것 같은데도 안 잡히고, 이걸만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이걸 잡았더니 이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일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문제들 하나하나 내가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왕국의 통일왕국을 이뤄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분명히 나라에 뭐가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두 개로 쫙 나뉘어서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분명히 나는 사울을 좋아한다, 나는 다윗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다툼이 있었을 텐데,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에 뭘 주셨죠? 평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쫓아다니면서 화해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나가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다윗이 이방 나라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들을 설득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영혼도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영혼도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소생될 수 있는가? 소생된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완전히 이렇게 상처 입고 아픈 그 심령들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바로 앞절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먹으면 그 양들이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소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아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힘을 쓰기보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에게 힘을 쓰기보다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을 써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자기가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너무 좋은 이 맛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체험을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는지를 다윗이 깨달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20대 30대 우리 이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언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 그 마음이 생기시죠? 부모님들이 뭐 교회 가자고 또 교회 가라고 막 매일매일 끊임없이 교회 가야 된다,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우리 20, 30대 우리 청년들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나도 참 교회 가고 싶다,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나도 지금 요즘 너무 힘든데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저렇게 밝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은혜 생활을 하면 저렇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회 가면 뭐 좋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게 될까요? 참으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참으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밝은 모습으로 목회생활을 하는 그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지,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먼저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참으로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겠지만, 너 뭐 하다 왔느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물어보시겠지만, 얘야, 내가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성령도 보내줘서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성령도 보내줘서 참으로 이 천국의 맛을 보다가 오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줬는데 너 이거 얼마나 누리다가 왔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얼마나 많이 누리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험악한 삶을 살다 보니 별로 그렇게 평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이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썼던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 크게 되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욕심을 이제는 젖을 뗐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젖된 아이처럼, 예전에는 투정을 많이 부렸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치 젖을 떼지 못한 그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그렇게 투정을 부렸었는데, 이제는 젖된 아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약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그 마음이 참으로 젖된 아이같이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품 안에 갔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윗이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희가 고요하고 평온한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유지하며 맛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도저히 우리 마음이 평온하거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참된 천국의 맛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품 안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 통일 찬송가는 4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이르시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유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너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이 시간 같이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이제 2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은 또 이렇게 아이들 간식과 또 이제 식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 일에도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감동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힘써서 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이제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기쁨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인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참 쉼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다윗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